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앞에 나오는 3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과 연결되는 접속사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방금 읽은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고 번역된 헬러 오페일레타이라는 이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채무자 또는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마음의 부담이 돼서 잠을 자도 잠을 잘 쓰지 못하고요. 또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빚의 부담이 너무나 크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빚은 갚아야 합니다. 근데 빚을 갚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또 어떻게 빚을 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빚을 졌는지 어떤 빚을 졌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빚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겠죠.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누구에게 어떤 빚을 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빚을 졌습니까?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절과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은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로를 많이 쌓으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행하려고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굶기도 하고 걸식하기도 하고 불 속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나 바늘 위 심지어 오물 위에 눕는 그 고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겠다, 공로를 행하겠다, 아니면 고행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죄인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어떤 상황에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있을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면제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채무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을 받을 채권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영생을 얻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빚 갚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진 빚을 어떻게 갚으시는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자로서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12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우리는 절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지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방금 읽은 12절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는 이 구절을요, 좀 더 명확한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는데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빚을 지지 않은 사람에게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빚은 전적으로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대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지칭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건 다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먹어. 그러나 그 중에 단 하나, 그 맛인 열매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거는 네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가짐으로 따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그렇게 수많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관심을 가짐으로 그것을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 그 육신의 요구는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욕구를 따라 살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 역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육신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육체의 일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육신, 즉 죄된 본성,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것을 행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집에 가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우상숭배를 하는 경우가 있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그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와 같은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가장 먼저 행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칭하며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을 예배 드리듯이 예배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여건이 안 돼 있어서 안 지을 뿐이지 여건만 되면 얼마나 많이 시기 질투하십니까? 여건만 되면 얼마나 원수를 짓습니까? 얼마나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킵니까? 미워하고 우리 안에는 그 모든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욕구를 따라간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권면합니다. 오늘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이에요?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죽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다나툰에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의 시제 중에서 현재 시제는 지속성을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 몸의 행실은 틈만 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의 욕구, 우리 육신의 욕구를 이렇게 따르도록 행하도록 자꾸 끊임없이 우리를 들춥니다. 행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려도 자꾸 그것만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되냐?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영으로서라는 이 단어는요, 성령을 쫓아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 행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즉 부패하고 너저분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타락시키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그 생각은 계속해서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어느 한순간 감정 때문에 한 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순간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길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대로 따라가야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지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 연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실패의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다시 주시는 그 생각,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걸어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육신의 요구, 영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또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전까지,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실제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배울 때 그들의 보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의 두 단어가 나옵니다. 멀리 서서, 그리고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해요. 멀리 섭니다. 왜요? 죽을까 두려워서. 분명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도 육지같이 갈라셔서 건너게 주셨고 그들 따라오는 애굽 군대도 무찔러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건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반응은 무엇이었냐? 죽을까 두려워서 멀리 서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얘기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요?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근데 그냥 창조주고 그냥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악한, 더러운 죄인이니까. 당연히 두려움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믿으면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물으면 이렇게 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심지어 중직자라는 분들에게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물으면 글쎄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받는다라는 것을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즉 방언을 해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 심지어 투시를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은사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면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으면, 영접하면 그 순간 내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 내 입에서 무엇이라고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런데 양자라고 하면은 사람들 중에서는 양자는 친자식보다 좀 덜하지 않습니까? 친자식보다 좀 귀하지 않고 대우받지 못하고 때로는 눈치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는요, 사실 양자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양자가 차지하는 그 위치는 때로는 친자식보다 더 나았어요.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내 자식은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양자는 수많은 성년이 된 청년들 중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고 미래가 촉망된 그 성년이 된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그 의미에서 더 높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친자식이 물려받는 그 모든 상속권을 이 양자도 동일하게 가졌습니다. 실제로 그 로마의 대번영을 이루었던 아구투스라는 별명을 칭호를 가진 옥타비아누스 황제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습니다. 얼마나 그 양자의 위치가 컸는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양자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구절의 표준세변은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요, 어떤 명예적인 칭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어떻게 부르게 원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 계명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부를 때도 주, 로드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불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길 원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딱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빠! 하면서 뛰어오며 안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아버지로 바뀌게 되죠.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해집니다. 단둘이 대화하는 것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색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를 아빠라 부른다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자랄 때 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은 매를 맞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더래요. 왜요? 마틴 루터에게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아빠, 아버지를 떠올리면 행복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엄마라고 칭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엄마 하나님 이렇게 불렀으면 나 하나님과 더 공감대가 형성을 했을 텐데, 더 행복한 감정이 들었을 텐데.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거리, 어색함이 있으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빠라는 것은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빠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언제라도 달려오면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 너희가 잘못을 했든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때로는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든 관계없이 너희가 언제든 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 부르면 나는 언제든 너를 꼭 안아주고 너희들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너희들의 눈물도 해결해주고 너희들의 모든 허물도 난 다 닦아줄 자세가 되어 있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안 했거나 하면 두려워서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 하는데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점점 꼬이는 것 같아요. 내일을 생각하면 막막해 보여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우니까 아빠는 무슨 아빠입니까? 아버지라고도 부르기 싫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기도 싫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너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답답할 때요, 잠이 안 오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에 있는 그 무거운 짐, 억누르는 그 고통,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녹아내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라면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함께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야.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은 if가 2번 나오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상속자냐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래서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면 어떤 자세도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이 훨씬 많죠. 근데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본인이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거기에서 비롯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묵묵히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빠 아버지, 누구보다도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친하게 생각하시는 그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도 알았어요. 또 뭘 하셨습니까? 당신이 지금 져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뭐라 그럽니까? 이어지는 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당신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자세로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나와 모든 인류의 유익이 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임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늘이나 땅 아래나 땅 아래나 모든 자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 고난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냐?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것이 반드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 고난 뒤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유익과 영광이 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은요, 피할 게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더 큰 유익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고 믿으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리심으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진 자로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아빠 아버지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며 고난 뒤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삶의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건 참 살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계획하는 대로도 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꼬이는지,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지 참 너무한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열매를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장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진 자로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며 삶의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